표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23장 말씀 이제 강해가 되어지는데, 오늘 그 노년에도 꽃다운 미모를 지녔던 위대한 어머니 사라가 죽었습니다. 정말 그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 남자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애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애도한 내용은 아주 짧게 표현이 되어 있고, 사실 오늘 23장 전체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한 그 매장지를 사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 놀랍죠. 보통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평생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왔던 동역자로 믿음의 아버지, 만국의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로서 살다가 이제 열방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저 같으면은 이 내용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라를 사랑했더라, 얼마나 미안했더라, 얼마나 할 말이 많았, 이런 내용을 좀 남겼을 텐데, 그냥 애통하였더라라고 끝내고 아브라함이 얼마 주고 샀더라가 나옵니다. 얼마 주고 그 땅을 샀는데 어떻게 샀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2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받았어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이 지불하신 하나님의 가격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사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값을 지불하고 샀는지를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는데 그 땅 이름이 마므레라고도 하고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는데, 이 기럇 아르바는 네 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마므레 땅에서 사라가 죽었는데 그 땅이 나중에 이제 헤브론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땅이고, 그 땅을 아브라함이 샀기 때문에 이제 이 나그네로 유목민으로 살던 믿음의 족장들의 삶의 근거지가 되고, 나중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150년 전에 러시아 제국의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때 그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러시아의 황제였던 알렉산드로 2세가 비밀 협정을 시도합니다. 어떤 협정을 시도하냐면, 저 알래스카 땅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영국한테 뺏길 것 같아요. 영국한테 뺏길 것 같기 때문에 이 알래스카 땅을 미국에 팔려고 주미 러시아 공사였던 에드와르트 스테클이라는 분에게 미국 국무장관 시워드와 함께 비밀리 협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먼저 이 알래스카를 팔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게 150년 전 1867년 3월에 이 두 사람이 비밀리에 만나고 밤새 이제 협상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막 협상하고 있는 거 모르시죠? 네, 그때 이 러시아가 미국하고 그렇게 협상을 하고 720만 달러에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비밀 협상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협상이 이제 드러났을 때 이 720만 달러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 되는 돈을 받고 알래스카 땅,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 땅을 팔기로 비밀 협정을 했는데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의 언론에서부터 이제 미국의 그 국민들이, 아니 저 쓸데없는 땅을 뭐하러 2조 원이나 주고 사느냐. 실제로 미국이 그 돈을 재원이 없어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그 해에 못 갚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세금을 다 걷어서 그 값을 갚는데,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 썼어요. 우리 인구로 다 채울 수 없는 영토에 부담을 안았다. 현재 공화국 영토 안에 있다면 인디언 주민들을 다스리게 하기에도 벅찬데, 지금 국가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매입 비용과 매년 행정 비용과 군사 비용과 민간들이 거기 살 수 있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인가. 정말 큰 실수한 거다. 이렇게 아주 불평스러운 언론의 발표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하여튼 이 협상이 이루어졌고 러시아가 원해서 그 땅을 팔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래스카에는 엄청난 그 광물과 그 매장되어 있는 자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석유가 알래스카에 엄청나게 묻혀 있고 철의 양만으로도 이미 10조 원에 해당하는 그 양의 그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구리, 침엽수, 석탄, 천연가스, 무엇보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석탄의 10분의 1이 그 땅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을 그냥 거저 얻은 거죠. 그것도 러시아가 원해서 2조 원에. 그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 정말 수익을 미국이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이 알래스카 땅을 딴 것과 비슷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알래스카 땅을 사서 미국이 엄청난 수익을 얻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23장에 부동산 투기 한번 잘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잘해서 나중에 그 땅의 가치와 의미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일본도 지금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로 우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행위가 마치 국가 간의 국토 분쟁이 있을 때 어떠한 근거를 남기기 위한 아주 중요한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 일본이 지금 우리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고 싶어서 끊임없이 그 논쟁거리를 만들고 국제사회에 이렇게 근거를 남겨놓고 그런 자료를 남겨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점령했을 때 이 독도는 원래 우리나라 땅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그런 문헌들을 다 없앴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왜곡시키고 이제 또 자기 것으로 하려고 계속 이런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독도가 나중에 우리가 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주 비슷한 의미로 지금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고 있던 그 땅 가운데 믿음의 행위를 한 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믿음의 행위를 해서 그 땅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의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가 이 내용을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을 때 당시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었는데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의 땅이 저기 있다. 우리의 고향이 저기고 우리 선산이 저기 있고 아브라함이 이런 돈을 주고 샀던 땅이 있으니 저기 우리가 꼭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명분이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대부분 영원한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유한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영원한 것들을 사는 것이 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어리석어 보이고 낭비와 같이 보이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정말 진짜 그리고 우리가 꼭 사야 할 것들 천국은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도 누가 사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대부분 공짜인데 누가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값을 지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사려고 헷 족속 앞에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헷 족속들이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에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중에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당신이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을 금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이나 여기 내 아내를 장사 지내고 싶어서 땅을 좀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아무도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땠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 헷족속에게 말하냐 하면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 헷족속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도자이세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형통케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헷족속은 아브라함을 높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는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늘 이 아브라함이 헷족속과 대화할 때 받는 그 평판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둥바둥 사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고 이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그런데 안타까운 게 세상이 너무 악하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도 해서 교회가 이 칭찬받기가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정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세상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탄자니아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제가 기도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메일로 왔는데 사진 한 장과 함께 자기의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오늘 너무나 특별한 날이에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 이름은 김현식 선교사님인데 탄자니아의 다레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인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탄자니아의 최대 규모의 전통 조각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의 이름이 무엥게라고 합니다. 무엥게라는 전통 시장에 조각품을 만드는 그 시장에 점포가 73개가 있고 한 1000여 명의 조각가들이 거기서 손으로 나무로 조각을 만들어서 파는 전통 시장이에요. 근데 그 시장에는 외국인이 별로 갈 일이 없대요. 이 퀄리티가 너무 낮아서. 그리고 외국인이 별로 살지도 않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다가 자기가 점포를 하나 내려고. 지난번에 안식년 때 오셨는데 저한테 십자가를 하나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나무인데 돌보다 더 단단한 나무래요. 이게 무슨 탄소가 산화 과정을 거쳐서 돌보다 더 단단해진 그런 나무가 있답니다. 근데 그 나무를 이렇게 가공해서 십자가로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그 일을 선교의 비즈니스로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 사업을 기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점포를 내려고 이제 그 무엥게 그 전통 시장에 가서 점포를 내는데 그냥 외국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노동조합처럼 그 무엥게 내에 이제 그 리더들이 16명이 있더랍니다. 이 기도 편지에 의하면. 근데 16명이 그날 16명이 있는데 13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이 외국인이 지금 우리 시장에 이 점포를 내려고 하는데 허락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일원으로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회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13명이 찬성을 해서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내가 지난 4년 동안 이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오늘 너무 기쁜 날입니다라고 기도 편지를 쓴 걸 제가 읽고 함께 기뻐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사에서, 성도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나그네고 그들과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분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할 분이에요.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만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하고 이 문 밖에서는 다른 두 얼굴로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이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야 하고, 만약에 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살아야 한다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전파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해족속과 대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매장지를 사도 된다는 허락을 받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땅을 이야기해요.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땅 가운데 그의 밭머리에 모퉁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마 산자락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밭의 모퉁이입니다. 밭의 중심지가 아니라 그 외곽에 있는 조그만 모퉁이 땅 하나를 내가 사고 싶다. 그 땅을 에브론에게 돈을 내가 상당히 지불하고 값을 제대로 지불하고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내 주여,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그 땅과 그 굴과 그 나무와 이거 다 그냥 줄 테니까 우리와 함께 사십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머리를 땅에다 숙이고 애걸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제발 돈을 좀 내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에브론이 그 값을 그냥 슬쩍 흘립니다. 이게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 그런 거래할 사이가 아닙니다.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그 밭의 가격이 은으로 400세겔 가격이 되는 땅이지만 우리 그렇게 할 사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번 싹 흘려요. 아주 탁월한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격을 알게 되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에브론과 대화하는데 마치 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값을 좀 깎고 싶은 사람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제 에브론이 은 400세겔이라고 말했는데 마치 이거 200세겔에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애걸하는 모습으로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고, 아브라함이 왜 그런지를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저 가져가라는 사람한테 내가 돈 내겠다고 자꾸 땅에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저는 이제 어떤 음식점이나 가게에 가거나 제가 어떤 것을 구매할 때 언제 행복하냐 하면 좋은 것을 사죠. 네? 아니, 저는 그래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가성비가 좋으면 너무 만족스러워요.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좋거나 서비스가 좋거나 맛이 너무나 좋으면 소문내요. 장로님 여기 이렇게 싼데 맛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똑똑한 소비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원이라도 더 싼 데 가서 사고 싶고, 내가 샀는데 딴 데 더 싸게 파는데 알게 되면 괜히 내가 바보 된 것 같고 그날은 우울해요. 내가 좀 잘못 산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바가지를 제대로 씁니다. 그냥 아마 모르겠어요. 이 에브론이 터키 사람 같다 그러면 이제 흥정을 시작하려고 원래 가격이 얼마 안 되는데 그 몇 배를 부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400세겔이 얼마인가를 조사해 봤어요. 그때 은 400세겔이 얼마만큼의 돈이냐 하면 1년치 연봉이 그때 당시에 값어치로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 은 5세겔에서 10세겔이었대요. 자, 한 사람의 연봉이 은 5세겔에서 10세겔인데 지금 얼마를 불렀냐면 400세겔을 불렀어요. 자, 여러분, 외국인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매장지 사겠다 그러는데 강남이나 우리 어디지 명동 같은 데다가 매장지 하겠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저 모퉁이 땅, 저 양화진 같은데. 우리나라의 그 양화진 땅이요, 그때 당시에 버려진 땅이라서 그냥 준 땅이에요. 지금은 시내 중심이 됐지만 그냥 버려진 땅 하나 준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냥 에브론의 밭머리에 모퉁이 땅 하나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얼마를 불렀냐면 24억을 부른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그냥 한 사람 연봉 그냥 평균 한 3천만 원이라고 쳤을 때 40인분, 80인분이면 24억을 지금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이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깎지 않습니다. 깎지 않고 그래요. 내가 그 값 그대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확정 지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긴 몰라도 그때 아브라함의 통장 잔고가 다 이제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 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왜 치루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생명보다 귀한 사라를 위한 사랑의 증표예요. 내 아내를 위해서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 지금 서로 눈 맞추는 부부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사랑의 증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믿음의 증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자손 대대로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사야 할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다 사서 주시면 좋은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여러분, 아내가 죽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겪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아내가 죽어도 충격이지만 내 평생에 동행했던 배우자가 죽으면 별로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때까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내 배우자가 나를 떠나면 제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었냐 하면 내 사랑하는 사라를 위해서 내 남은 재산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이제 그 땅을 이제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내가 지금 재산이 통장에 24억이 있으면 뭐예요? 그거를 내가 다 지불해서라도 이 땅을 사야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아브라함이 이 에브론과의 거래 가운데 원래 정상적이라면 400세겔이에요? 좀 깎아봅시다 라고 대화를 시작해서 본인이 많이 원하는 가격이 200세겔이면 아브라함은 100세겔을 부르거나 50세겔을 불렀어야지. 맞아요. 그 서로 좀 이렇게 흥정을 하다가 이 정도쯤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가격에 만나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값을 어떻게 해서든지 치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를 된통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바가지를 쓰고 바보같이 그 땅을, 에브론의 땅을 산 것이 바보 같은 일이었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거래의 끝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서 확증하였노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때 이것을 은 400세겔을 주지 않고 많이 깎아가지고 은 한 40세겔에 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땅을 다시 물고 싶을 때 얼마든지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그 바보도 이 쓸모없는 땅을 은 400세겔 준 것을 그 이상 주고 물을 사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확증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눈,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바가지 쓰고 있는 겁니다. 한번 불러보십시오. 내가 당신이 부른 그 가격 그대로 하나도 안 깎고 다 지불할 의도가 있습니다.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합니다. 이게 구원을 확증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계산해서 얻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천국의 상급도 동일해요. 우리가 계산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조금 싼데 가성비 좋은 거 찾고 인터넷 뒤져서 찾을지라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깎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하나님께 처음 주신 마음, 그것을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할 수도 있겠죠. 누가 뭐라고 하나도 안 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내가 하나님께 100원 드린다 하고 50원만 드려도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뭐라 그럴 사람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래예요. 그 마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한 이방 여인을 향한 두 남자의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룻에 두 남자가 나오죠. 마지막에 이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젊은 여자가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놀랍게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남자들이 다 칭찬합니다. 그 중에 보아스가 이 룻을 사려고 구해주려고 그 밤에 이 보아스의 이불자락에 들어온 이 룻을 보내면서 나보다 먼저 순서된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먼저 결정하는 걸 보자.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성경은 그 사람 이름을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somebody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가 먼저 그 권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좋아했어요. 내가 이 룻을 물어주겠다. 내가 그 나오미의 땅을 물러주겠다. 이 여인이 젊잖아요. 예쁘고 아주 현숙한 여인이고 훌륭한 여인이잖아요. 그런 아내 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아무개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당신이 먼저 된 자니까 당신이 먼저 택하시고 결정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양보했을 때 이 아무개가 계산하고 포기해요. 내가 원하지만 계산해 보니까 이 여인을 내가 물러주면 내 재산이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물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시오. 그래서 보아스가 기회가 왔어요. 그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땅을 다 사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시 이어가게 하고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리고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탄생이 되어지는 거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보아스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아무개는 계산했는데 보아스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산해야 할 것이 있고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약속의 축복을 누리시려면 계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누리길 원하시면 계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좀 바보 같아지는 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기쁜 곳입니다. 발견했을 때 기쁘고 숨겨놔서 기쁘고 돌아가서 기쁘고 내 재산을 다 주고 사서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천국을 생각하고 있냐면 발견해서 기뻐요. 그리고 숨겨놔서 기쁘고 돌아가서도 기쁜데 그걸 사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여기에서 걸려요. 다 기쁜데 그것을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사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여기에서 걸린 사람이 예수님과 만났던 부자 청년이에요. 그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했고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나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젊은 부자 유대인 청년과 대화하고 이 청년을 사랑하게 돼요. 너무나 귀한 청년이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또 진리를 알길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알길 원하니 얼마나 대견해요. 그래서 사랑해서 얘기해 줍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천국을 사지 못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자신 있으세요? 이 천국을 사는데 내 재산을 다 주고 사실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쌓아두고 소유한 것들로 그것을 다 주고 만약에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살 수만 있다면 아브라함이 오늘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만 있다면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사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부동산 투기가 꽤 많은데
나중에 한평생 사시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때 저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값이 오른 거예요. 근데 그때 왜 못 샀을까요?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못 샀어요. 선택이지만. 부동산 투기,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도 이때 요거 산 거 잘했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천국은 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저는 부동산 투기에서 성공해서 돈 버는 거 별로 기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소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 성경적인 방법은 근면하게 일해서 얻는 재산이 되어야지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재산을 모으셔야지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돈을 벌고 할 수 있는 한 저축을 하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 이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그렇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막 광풍을 일으키는데 너무나 절망적이니까 청년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아픈 겁니다. 이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건강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벌어서 이 땅에 있는 그 재산이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땀 흘려서 번 돈을 천국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보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자가 성공한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그렇게 후회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 아파트 샀어야 되는 것처럼 후회하는 것처럼 내가 그때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그때 이렇게 주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거 못하고 후회하실 분들 많이 봅니다. 제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이 너의 소유가 되리라 하였는데 그 약속만 받고 하나님이 돈은 안 주셨어요. 근데 사실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부자였거든요. 그 돈을 다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삽니다. 주신 거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예요. 은혜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는 내 공로나 내가 지불한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권리를 요구해요. 하나님 이거 불공평해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나 이만큼 노력했잖아요. 그리고 그거 주세요. 이거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은혜는 티끌만큼도 내 공로가 없는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티끌만큼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 은혜, 소중한 것들,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다 공짜입니다. 공기도 그렇죠. 땅도 그렇죠. 햇빛도 그렇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거저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돈 지불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려고 자, 그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 천국 이게 공짜죠. 우리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돈 지불하신 분 계세요? 10원이라도 지불하셨다고 생각하신 분의 구원은 제가 보기에 가짜입니다. 우리가 지불한 게 하나도 없어야지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구원을 우리가 공짜이지만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겁니다. 이런 거죠. 물론 이 지불한 것을 사단에게 준 건 아닌데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값을 치른 거예요. 요구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오늘 이 거래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면 되겠냐? 자, 내가 가진 걸 다 줄게. 그리고 윤호를 다오.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나를 사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신 거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짜리냐 하면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 자리의 은혜가.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 모든 공짜로 누리는 은혜가 너무나 공짜같이 보이니까 제가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는데 그거를 거절해요. 너무나 많이 그런 사람들을 봐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더 안타까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얼마짜리 티켓을 사놨는데 이걸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서의 비유 가운데 천국잔치 비유예요. 다 핑계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그래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1987년에 덴마크 기독교 영화가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가브리엘 엑셀이라는 감독이 영화를 하나 발표했는데 그 영화 제목이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배경이 19세기 말에 노르웨이의 한 해안 마을에 바베트라는 한 여인이 가방 하나 들고 정처 없이 와서 교회의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내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전쟁통에 갈 데가 없으니 여기에서 먹여만 주고 재워만 주시면 일하겠습니다. 좀 저를 거둬주세요. 근데 그 마을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청교도적으로 엄격한 규율과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온 마을이 그렇게 사는 기독교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성도들이 전부 다 한 마을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아주 금욕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바베트가 그곳에서 이제 한 14년을 이제 주방장으로 일을 해요. 여인이. 주방에서 일하는 여인으로. 자, 그런데 어느 날 14년이 지나고 어느 날 이 바베트에게 프랑스에서 편지가 한 통이 왔는데 이 바베트의 친구가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 복권을 샀어요. 이 친구를 위해서. 그런데 그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얼마짜리가 당첨이 됐냐면 10,000프랑이라는 금액, 몇 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야, 바베트가 14년 동안 정말 가난하게 우리에서 종같이 살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이제 떠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편지를 들고 바베트가 바닷가로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의 탄생 기념일인데 그 마을은 다 목사님 생일을 그 마을의 축제로 지내는 그런 날이었어요. 제가 저녁 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다 오십시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경건하게 이렇게 금욕적으로 살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말은 안 하고. 그리고 막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아졌어요. 서로 정죄하고. 근데 이거를 회복하고 싶어서 바베트가 다 초대한 겁니다. 이제 초대하는데, 이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조용한 해안가 마을의 배에서 이상한 동물과 식물과 심지어는 거북이와 달팽이와 무슨 원숭이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배로 실려와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누가 시킨 건 다 주문했는지 다 아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바베트가 지금 별 희한한 음식을 다 준비하는구나. 이 마녀의 만천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가서 먹기는 먹되 절대로 우리의 혀를 타락시키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만 써야지. 이런 이상한 괴상한 음식을 먹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먹어는 주되 맛있다고 말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다 작정을 하고 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목사님의 딸 가운데 한 명이었던 마틸드의 옛날 청년 때 애인이 돌아오는데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 군인이 그때 첫사랑에 빠졌다가 그냥 프랑스로 돌아갔는데 그 프랑스의 제일 높은 장군이 된 거예요. 이제 노년의 신사가 돼서 첫사랑을 기억하러 왔어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그 만찬에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베트의 만찬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하나하나 순서대로 음식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마녀의 만찬에 내 혀를 타락시키지 않으려고 하다가 맛을 보면서 표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고 맛있네. 이게 뭐야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제 맛있는 음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마틸드의 옛날 첫사랑이었던 이 장군은 이게 어떤 음식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와, 이 음식은 내가 프랑스 파리에서 엉글레라는 카페에서만 먹어봤던 것인데, 굉장히 대단한 음식인데 누가 이걸 지금 다시 요리한 거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만찬을 다 먹고 사람들이 마음이 다 풀어지고 돌아가는 길에 다 손을 잡고 할렐루야를 부르고 찬양을 같이 한곡해요. 마을의 그 마당 앞에서. 그리고 다 돌아가고 손님을 다 치르고 나서 이 바베트가 녹초가 돼가지고 앉아있는데 이 목사님의 두 딸이 이 바베트하고 대화를 하는 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베트가 고백을 해요. 언니, 사실 내가 오늘 이 요리를 하느라고 10,000프랑을 다 썼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곳에 가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이곳이 내 고향이에요. 나를 계속 거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바베트가 고백을 하나 더 하는데 사실은 내가 바로 그 엉글레의 수석 주방장이었어요. 그 요리는 나밖에 할 수 없는 요리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요리해주고 맛있게 먹는 그 모습 보는 것만으로 나는 이미 만족해요. 그렇게 하고 그 영화가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멋진 만찬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낭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렇게 값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강단에 서서도 그렇고 목회자로 서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너무나 값싼 구원이 된 것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얻은 이 구원은 값싼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누린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너무 싼 것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은혜로운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은 공짜를 찾아 나서고 조금 더 싼 데가 어디 있을까?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행복하고 가성비 높은 것 때문에 누리는 행복보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행복이 훨씬 크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은혜의 행위로, 그 믿음의 행위로, 그 사랑의 행위로 그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미 있는 곳에, 진짜에, 영원한 곳에 아낌없이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은 그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놓고 돌아가서 기쁜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을 사야지 기쁜 거예요. 그게 진짜 제일 큰 기쁨이에요. 천국에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살면서 사랑의 순종,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짜를 찾아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그 놀라운 공짜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